자, 오늘 비판받을 줄 아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성도들의 귀에 발라주셔서 이 시간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는 복이 피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비판받을 줄 아는 용기. 오늘 비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비판은 나쁜가입니다. 여러분, 비판이 나쁜가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져 왔고요. 특히 교회 내에서는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거의 세뇌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쁜가? 비판이 정말 나쁜가? 그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성경을 대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구절이 나오죠.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비판이란 단어는 크리노인데요. 크리노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크리노는 심판자가 심판할 때 쓰는 용어, 재판장에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판단입니다. 판단. 물론 개혁 한글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개혁 한글로만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에서 번역이 아쉬운 점 또한 역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만한 사실인데요. 그 부분이 저는 특별히 아쉽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비판을 해야지 성도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비판이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겁니다. 성도가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재차 다시 돌아가서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비판은 나쁜가? 에서 비판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 성경 구절이 일단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비판이 빠진 이 오류, 성경의 오류 해석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서 비판이 빠져버렸거든요. 비판하면 그냥 정죄한다고 몰아쳐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런 인식이 작용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비판이 한국교회 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타락이 요즘 들어 더 심해집니다. 성범죄, 설교 표절 같은 거는 뭐 일도 아니고요. 논문 표절도 버젓이 자행하고 헌금 도둑질하는 거, 세습하는 거, 웬만한 중견기업 CEO보다 더 많이 받는 높은 연봉.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 17명 그분들이 받는 월급과 담임 목사 한 명이 받는 월급이 똑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교회 1년 예산이 30억인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아니고 30억 중에 3억 정도가 10분의 1인 것 같네요. 담임 목사님 그 연봉으로 나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의 주장이죠. 주의 종은 주의 하나님의 손대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손대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주의 종을 손대서는 안 돼.
도대체 어디서 이런 괴물 같은 개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선지자급으로 자신들을 추앙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막말로 선지자들처럼 사십니까, 목사님들? 이사야처럼 살아봤습니까? 이사야가 3년인가요? 3년 6개월인가요? 발가벗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있을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너희 몸으로 예언하라 그래서 예언했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렇게 사는 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되도 않는 겁니다. 되도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타락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난해서는 안 돼. 비판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죄를 심하게 짓는 분들이 있죠. 그걸 본 분도 계시죠. 서로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랑하고 감싸줘야지. 아니, 김종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렇게 서로 서로의 죄를 용인해주고 감싸주라고 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 구절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오류인데, 오역인데, 그거. 결국 비판이 빠진 한국교회의 현실은 목회자들의 타락, 방종을 부추겼고 성도들의 죄를 용인해주는 그렇게 서로서로 우리들만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도둑놈들아 니들이 크리스찬이야? 이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하는 놈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비판하면 안 돼. 사랑만 하라고 그랬잖아. 감싸줘야지. 야, 목사님이 그 마시는 거 그거 목사님 맥주 마셨다고? 야, 볼이 차겠지. 볼이 차겠지. 뭐 목사님이 막걸리를 마셨다고 포장마차에서 야, 그거 우유겠지. 우유겠지. 야,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자 성도 불러가지고 안마를 받았겠어. 얼마나 몸이 뻐근하셨으면 그걸 이해 못하나?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체잖아요. 우리가 겪는 부분이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고요, 그 열매가. 그 열매는 개독교라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비판이 빠진 한국교회의 최종적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로 그를 알라라고 했는데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 성도들에게 수십 년 동안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그 주입식 교육을 세뇌시킨 결과 그 결과 우리 안에서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비판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결과 우리는 개독교가 되었어요. 그러면 비판은 나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판이 나쁜가라는 화두를 여러분들에게 던졌죠. 근데 지금 비판하지 말아라. 거듭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7장 1절은 오역입니다. 비판이 아니고 판단입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문맥은 비판해야 된다. 그래야 성도가 살 수 있다. 분별이 곧 비판입니다. 분별이. 여러분 분별이 성경에서 분명히 분별하라고 그랬죠? 그 분별이 비판입니다. 시시비비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역된 내용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세뇌시킨 결과 한국교회에 비판이 빠졌어요. 비판의 능력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개독교예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비판은 나쁜 건가요? 비판은 나쁜 건가요? 비판은 잘못된 건가요? 비판은 비성경적인 건가요? 회복교회는 맨날 비판만 하는 비성경적인 곳인가요? 김종선 사랑이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그런 나쁜 놈인가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저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회복교회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비판이 빠진 한국교회 현실이 개독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한국교회가 온전한 비판, 정당한 비판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다면 목회자들의 타락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고 성도들의 죄를 용인하는 문화에 제약이 걸렸을 것이며 그러면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판은 좋은 겁니다. 비판은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합당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당한 비판의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판은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판에서 만약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르지 않는다면, 재판장에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검사가 비판하지 않고 그런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합당한 죄값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는 어떤 억울함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장에서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범법한 자는 그 범법한 만큼의 정확한 형량을 받아야 되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방면돼야지 옳은 겁니다. 이처럼 비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 한국교회 안에 정확한 명확한 비판이 있었다면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향해 이단이다라는 매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시한부 종말론자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늘도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아우 쟤 신천지 아니야 라는 곁눈질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일자하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오해받으면서 회복교회 다니면 너 회복교회가? 야 그런 쓰레 같은 교회 누가 가라고 그랬어? 왜 그런 처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정확한 시대적인 분별, 비판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보십시오. 사회, 정치, 경제, 전쟁의 소문들, 자연 난리치는 거, 베리집 막 다가오는 거, 그리고 교회 타락. 이런 부분들에서 정확한 비판의 시각으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정확한 분별의 눈으로, 다시 정확한 비판의 눈으로 읽어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 오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섣불리 야 너 이단이야? 시한부 종말론자 빠졌어? 너 다미성교회야?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정당한 비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앨런 그리스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여러분 앨런 그린스폰 뉴월드 오더의 천병입니다. 아시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도 베네수엘라처럼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뉴월드 오더가 베네수엘라에서 미래 전 세계에 적용할 일들을 하나씩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를 붕괴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식료품을 사려면 지문을 다 등록하게 해서 베리칩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에 20만 원씩 하는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20만 원으로 햄버거 하나 사요.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12만 원 그러잖아요. 하루 일당으로요. 햄버거를 못 사 먹어요. 한 끼를 못 사 먹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세상인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월드오더가 지금 그것을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들을 보면서 거듭 반복하지만 정확한 비판 의식이 있다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시대를 읽을 수 있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비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정당한 비판이 가져다준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더 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있으면. 여러분 이철환 작가가 썼던 연탄길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 연탄길이 470만 부가 팔렸습니다. 초 베스트셀러죠. 근데 여러분 연탄길이 그게 그 원고가 나올 수 있었던 그 뒷 이야기를 아십니까? 저는 이철환 작가가 직접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원고를 쓰고 굉장히 흡족했답니다. 자신의 원고에 대해서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있었대요. 근데 출판사에서 무려 5번의 거절이 있었답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정말 이 원고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단번에 이렇게 거절할까?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가지고요. 출판사 5군데를 다시 찾아가서 진지하게 일일이 물었습니다. 아, 무엇이 부족한지, 내 원고에 무엇이 부족한지 솔직하게 비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지한 모습에 그분들이 그 원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해줬답니다. 그 지적을 듣고서야 깨달았답니다. 무엇이 부족한구나. 그래서 그거를 갖고 그분들의 비판을 갖고 집에 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수정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연탄길이 됐고 무려 470만 부의 초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등극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철환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때 나의 자신감 넘치는 그 원고의 5번의 거절 그리고 그 안에서 정확한 시선이 주는 비판이 없었다면 내 원고에 대한 날카로운 그런 비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다. 오늘날의 연탄길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5군데 출판사에서 해주는 그 날카로운 비판이 오늘날 이철환 작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판은요, 사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비판은 큰 유익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프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여서 쓴 글인데 이걸 이렇게 난도질을 해?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수용하면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발전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정당한 비판이 주는 두 번째 이익입니다. 마지막 정당한 비판이 주는 세 번째 이익은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정당한 비판이 주는 세 번째 유익.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무엇이 건져줄 수 있냐? 바로 정당한 비판이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우쭐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죽으실 것, 잡혀갈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이런 일들을 얘기하자 이 우쭐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는 간했다. 예수님을 붙들고는 십자가 지지 못하기 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간했다라는 단어 중에는요. 예수님을 야단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게 비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해 준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지나치게 가는 그 모습을 언젠가 깨닫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비뒀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비판해줬기 때문에 나무래줬기 때문에 야단쳐줬기 때문에 그 결과 베드로가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판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고만장했을 것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사탄의 종으로서 베드로는 전락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체가 우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막 살려내시고 병든 자, 안진뱅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니까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깨가 우쭐했어요. 그래서 어느 고을에 가가지고 회개치 않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 고을을 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불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한껏 교만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켜 제자들을 꾸짖으신대. 이게 비판입니다. 니들 그런 교만은 옳지 않아.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쳐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건강하게 교만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비판이야말로 정당한 비판, 잘못하는 부분에서는 너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또 잘 수용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힘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정당한 비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매우 값진 보석이다.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판은 나쁜가라는 화두를 던졌지요. 우리는 그 비판이 빠진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비판이 빠진 한국교회의 열매는 개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비판이 주는 유익들은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보석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용기? 어떤 용기? 정직하게 비판해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서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어떤 권사나 장로나 그런 권위에 여러분 노예되지 마시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직하게 진솔하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용기를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또한 당당하게 비판받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사람들은 본질상 비판받기를 꺼려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없으면 나는 방종하게 되며, 비판이 없으면 나는 낙후되며, 비판이 없으면 나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비판해 줄 때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비판할 줄 아는 용기, 또한 비판받을 줄 아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포함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비판받을 줄 아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비판해 줄 아는 용기 역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향해 가는데 비판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